자, 시브리서 감사합니다. 시브리서 우리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3장 12절부터 19절. 시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시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시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9절 한번 더 읽어봐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제목 따라해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이제 시브리서의 이제 크게 볼 때, 주제라고 하면 더 배러거든요. 배러는 뭐예요? 더 좋은. 시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전하는 건데, 이때 당시 이제 네로의 핍박과 기독교 핍박과 막 그냥 어려움을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순교와 막 이런 시대니까 배교하려고 했거든요. 떠나려고.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죽이니까. 그리스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은 사람은 안 돌아가겠죠. 아직 이제 교회에 왔는데 아직 확실하게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흔들리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좋으신 예수님. 따라해. 더 좋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모세보다 더 좋은 예수님. 더 위대한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더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시브리서의 주제가 대제사장이 구약성경에 그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고 1년에 대속죄일에 용키푸르 때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아들이 이어서 하는데 이걸 끝낸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러니까 더 위대하다. 뭘 구약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들보다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다. 그걸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얘기. 왜? 유대인들에게 이게 먹히잖아. 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유대교는 뭐야? 구약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성경 쫙 짜면 뭐라고 했어요? 주제가 전도사님. 그렇지. 메시아.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손가락이. 구약성경 자체가 구약성경이라는 손가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오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건 다 모본이다. 이런 제사법 이런 것도 다 모본이다. 진짜가 온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진짜가 온다. 진짜가 무슨 노래 있는데 트로트 진짜가 온다고. 진짜 예수님, 진짜 너희를 구원할 예수가 온다. 율법은 뭐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 보내려고 진짜 의사 대신 예수님께 보내는 목적. 구약은 그림자. 실제는 누구?
예수. 아멘.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봐봐요. 내가 이렇게 달을 가리켜요. 어떤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런 조선시대 때도 그런 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달을 가리켜요. 야, 저 달 봐, 달. 꼬맹이들 봐. 되게 재밌잖아. 꼬맹이들. 저 쪼까난 진짜 다니엘은 괜찮아. 다니엘보다 또 쬐까난 애들 막 3살, 2살 이런 애들은 야, 저 달 좀 봐, 달 좀 봐. 그러면 뭐만 봐? 여기 달 좀 봐, 달 좀 봐. 야, 저기 달 좀 봐, 달 좀 봐. 그러면 뭐만 봐? 뭐만 봐? 손가락만 본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네, 다니엘. 잠깐만요. 네, 조용히 있어요. 알았어요. 예, 나가 있어요. 잠깐만요. 문 닫고. 2~3살짜리 어린애들은, 막 쪽쪽 빠는 사람들은 뭐야?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달을 보라고 하면 뭘 봐요? 손가락을 본단 말이에요. 계속. 달 보라고, 저 달. 그래서 손가락만 바라봐. 여러분, 이거요. 유대교, 구약 성경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대표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유대교는 손가락이거든. 오실 메시아 진짜가 온다 하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손가락은 구원이 없어. 율법은 구원이 없다고. 유대교는 구원이 없어. 오직 누구에게 구원이 있어? 예수, 실제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림자가 있잖아, 햇빛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잖아. 이게 실제잖아. 근데 그림자가 실제라고 그림자 쫓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브리인들이 자꾸 배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배교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유대교의 그거 있잖아. 그 모세라는 우리가 존경했던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 내가 복음을 얘기했지 않냐. 진짜 그분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가냐. 손가락으로 다시 가면 어떡하냐. 진짜 실제가 여기 계신데 실제를 붙잡아야지 구원받는데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얘기했지 않냐. 근데 글로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가난이 온다고. 왜 그러면 길드에 형성되지 못했고, 길드가 뭐냐면 상인 조합이거든요. 조합에도 못 끼게 했다고, 어쩔 때는. 거기에 못 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하면 너무나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 인내하라 그거거든. 시브리서의 또 다른 주제가 인내야. 더 위대하신 예수님 또 인내. 우리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는 거야. 뭐에 대한 인내? 그렇지, 믿음이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 이거요. 예수 믿고 끝까지 가야지 천국까지 가라 이런 뜻이거든. 엄청난 어려움과 가난과 힘듦과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절대 예수 놓으면 안 돼. 예수는 진짜 실제야. 예수는 진짜 구원자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20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몇천 년 동안 천지 창조 때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이분을 놓으면 안 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설사 죽어도 죽을지라도. 왜?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잖아. 그런데 죽어서 살면 뭐야? 영원한 삶인데 예수를 거기서 놔버리면, 이 세상 편하자고 예수를 놔버리면, 핍박이 힘들다고, 가난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를 놔버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12절도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한번 들어봐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봐봐요. 여기 이렇게 우리 문장으로 그대로 봐야 돼. 성경은 그대로 보는 게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성대들아 너희가 삼가는 뭐예요? 조심하라는 뜻이잖아요. 삼가 주의 주는 거잖아.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거나 교회 온 지 별로 안 됐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는 근데 왜 악한 마음이라고 했냐? 봐봐. 여러분 봐봐. 한번 봐봐요. 따라해봐요.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너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게 악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께서
아들까지 줬다는 건 다 줬다는 거거든. 다 줬는데도 그걸 안 믿는 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엔 초대교회잖아.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했어. 바울이 그랬어. 지금까지도 바울 사도가 서신 썼을 때 지금까지 부활과 승천하신 걸 목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다. 근데 니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사실을, 복음을 들었고 그걸 알면서도 뿌리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몰라도 다시 지옥 가겠지만, 그렇지만 알면서 안 믿는 거. 근데 하나님은 나는 기회를 다 주신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데,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복음이 우리나라 1800년도 말에 들어왔으니까 기독교가. 그런데 그 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랬는데 로마서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들은 양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거라고 했어. 양심의 법으로. 성경에 로마서에 나와. 근데 들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 이 들은 사람은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 복음을 들었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존의 미개 종족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율법이 양심이 돼서 그들의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겠다잖아. 그건 됐고.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 있잖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우리 복음 전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초청해서 복음 전해. 다 들려줬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요, 이거.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건 뭐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복음을 애매하게 전하지 않고 확실하게 전했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확실하게 성경대로 전했는데도 안 믿어. 그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나는 필요 없어. 너나 잘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이고, 됐어. 난 지옥 가면 돼. 얼마나 악해.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 그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이런 똘똘 뭉친 그런 사람도 있잖아. 복음 듣고도 너나 믿어. 난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있다니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다 듣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애매하게 얘기하고 나서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해줬는데도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우리는 타락했고 성경대로 다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고 지금 부활하셔서 이걸 다 전했어 제대로. 그런데도 안 믿고 난 안 믿어. 난 지옥 가고 말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은 악한 자들이라고. 여러분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 읽어봐요.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은 뭐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떨어진다는 건 지옥인 거야. 믿는다는 것은 붙는 거고 하나님께 생명 되신 분에게 붙는 거고 불신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 시편 95편 볼래요? 시편 95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다 듣고도 안 믿는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95편에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95편을 별로 짧은데 한번 눈으로 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거지.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당연한 거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 7절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
뭐 여러 가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 이 반역할 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반역한 사건이에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이 또 반향, 원망, 불평했을 때, 반역했을 때 하나님 앞에. 광야와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어. 출애굽 사건도 보고 광야에서 만나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걸 보고 메추라기 사건도 계속 봤고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루하루 지금 당장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보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얼마나 악해.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게 눈앞에 훨씬 보이고 부활하신 게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지옥에 안 가겠어, 여러분. 아멘? 이건 아멘이 아니지만 이건 심각한 거. 이런 사람들이요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해 강팍했다고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강팍이 완악이야. 강팍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봤잖아. 그 사람들이 피게이파 우리가 알잖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안 보내주다가 장자가 죽으니까 그때 보내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바로가 강팍하였더라. 하나님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일으키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나 같으면 나는 옛날에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냥 나는 다 믿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안 믿는다고. 왜 그런 예들이 있잖아.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대제사장들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강팍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안 믿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때 9절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더라. 여기 얘기다 하나님 그러잖아. 내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고. 얼마나 악해. 이게 마귀가 들어간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에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잖아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됐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된 백성이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 인간적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마귀가 미혹하지 않고는 이렇게 되겠어? 이런 40년 동안 뺑뺑이 돈 사람들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모른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면 어디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제 또 다시 돌아와요. 3장 돌아가 보시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13절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예, 같이 읽어봐요. 오직 오늘이라. 오늘은 뭐야? 오늘은 뭐야? 여러분 우리 전원 선생님 오늘이 뭐야? 오늘은 뭐야? 지금 현재. 믿음은 따라해. 믿음은 현재형이다. 옛날 이런 분도 있어. 옛날에 나 교회 잘 다녔어. 막 이제 물어봐. 전도 막 하면 예를 들면 전도 막 하는데 아이고 여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옛날에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안 다녀. 지금 불교 다녀. 여러분 이게 오늘이라고 봐봐. 오늘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랬잖아.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에 믿음은 현재형이다.
오늘 믿고 있는 현재형이요. 계속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20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는데 지금 불교가였거나 안 믿거나 그건 의미 없어. 그잖아.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하면 안 된다. 절대 인내를 갖고 끝까지 가야 된다. 죽음이 와도. 이걸 얘기하는 거 자꾸.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간에 권면하라는 거예요. 좀만 참어, 은혜야. 좀만 참어. 좀만 참어. 예수님 오셔. 곧 오셔. 우리 죽음은 천국이잖아. 우리 여기서 예수님 놓으면 안 돼. 좀만 참어. 서로 권면하라는 거야. 좀만 인내하자. 막 옛날 초대교회라고 생각해봐. 막 죽어가고, 막 어렵고, 너무 힘들게 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사자한테 잡혀먹고 막 이러는데, 좀만 참어. 금방이다. 어떤 영화 봤어요? 어떤 배너인가? 배너 말고 어떤 영화에, 아니, 그때 그 기록에 있다고 했다, 기록. 그 초대교회 기록에 보니까 어떤 엄마와 그 쪼깐한 아들이요. 다니엘보다 더 쪼깐할 수도 있는데, 15살, 그 정도, 6살 그 정도 되나 봐요. 그 기록에 있다고 내가 본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이제 사자한테 이제 콜로세움에 이제 죽였잖아요. 네로들이 막 기독교인이라고. 그때 사자가 막 굶은 사자를 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사자들은 물어 뜯잖아요. 근데 엄마가 애를 안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잠시 후면 우린 천국이다. 잠시 후면 천국이다. 그러고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애부터 어른까지 다 많이 죽었어요. 애들도 엄청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 들었죠, 또. 내가 저기 모퉁이 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 김영철 목사님인가? 갑자기 생각은 나네. 1960년대인가? 60년 초인가? 그 신유주, 평양에서 신유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었나 봐요. 뭘 뚫었대요. 뚫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게 포크레인인가 이게 지나가는데 팔라고 하는데 땅이 푹 꺼져가서 봤더니 땅 속에 그 일가족과 한 몇 무리에 한 몇 명, 한 15, 16명 되는 그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리가 믿는 무리들. 북한이 그때 50년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다 못 믿게 했잖아요. 죽이든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지하로 들어간 거야.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애도 낳고 산 거야. 그 목사님이었어. 무슨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모퉁이돌 이상 목사님이 간증했거든요. 그 자기가 들은 얘기라고 그 북한에서 나온 사람한테. 처음에 60년 초인가 나오는데 걸렸잖아. 그때 다 죽였어. 알죠? 그 얘기 했잖아. 내가 죽였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낳았대. 그 목사님.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얼마나 잔인하게 마귀가 참 그래도 천국이잖아. 천국이지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그 포크레인으로 다리서부터 질근질근 밟아서 죽이고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찬양하면서 갔대. 여러분 순교할 때는 순교의 영을 하나님 주셔. 걱정하지 마. 근데 그리고 또 잔인해서 좀 얘기하기 싫은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 첫째 아들을 엄마 보는 앞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이제 죽이는데 그 교수형 이제 목에다 이제 그걸 해서 교수형을 시키는데 첫째 아들이 죽으면서 그냥 믿음으로 갔어.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두려워하잖아. 자기도 그렇게 죽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 아까 똑같은 말 했대. 막 울더래. 둘째 아들 울잖아.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한테 그랬대. 소리 질렀대, 엄마가. 울지 말기래! 하면서 막 그랬대. 울지 말기래! 잠시 후 우리 천국 아닌가? 울지 말기래! 그래. 눈물 나는 얘기인데, 나 그때 그 말 듣는데 눈물 펑펑 흘렸네. 야, 눈물이 나가서 나도 그때. 울지 말기래! 담대하게 가자! 그랬대. 그런 뜻이야. 담대하게 가라!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했대. 잠시 후는 천국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눈물을 딱 그치고 그 옆에 교수형을 하는 그 군인한테 군인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죽었대. 여러분, 현실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리고 저 중동에서는 그렇게 순교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초대교회만 있었는 일이 아니라고. 인도에서는, 인도에 그 기독교 동네가 있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불 지르고 총 쏘고 죽이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우리 선교사님,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도 러시아인가 어디 갔는데 그 괴한이 들어가서 아내 선교사님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강도지대에서 도망가고 가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현실이요. 이건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도 영적 전쟁은 아까 말했죠, 마귀는 끝났어. 끝났는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대 넘어질 일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 근데 항상 현실이다. 이건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현실이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죽음이 와도 인내하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 아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않을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편안하게 살다 천국 갈 수도 있어.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 없어? 아무도 몰라. 아멘?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나는 죽은 거야. 벌써 죽은 거라고.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았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나는 말세도 엄청나게 핍박과 어려운 시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편안하게 있다 그냥 예수님 오시면 휴거될지, 어떤 사람은 진짜 순교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인내하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것도 이 시대랑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브리로서 쓴 거예요. 배교하면 안 된다. 절대 예수님 배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해라 서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고 했지만 또 쉽게 말하면 완고하다는 건 아까 고집스럽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 뭐 이런 뜻도 되고, 죄의 유혹은 죄를 져서 죄를 지려는 유혹이죠. 죄를 지려는 유혹, 죄를 짓게 되면 더 사람이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중심성으로 빠진다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인다는 거예요. 야, 이 죄 져도 괜찮아. 바로 벌도 안 내려오는데 뭐 이런데, 죄를 지면 질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죄의 유혹, 여기서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자, 14절 계속 읽어봐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뭘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에 확신한 것이 뭐예요? 확신한 게 뭘까요?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 우리 예수님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 그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복음을 놓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복음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건 어디를 따온 거냐? 미음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미음 밑에 시편 57편 7절이라고 되지만 이 배경은 어디냐면 민수기 13장 14장이거든요. 민수기 13장 14장 생각나세요? 무슨 사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사건 있잖아요. 광야에서. 송아지 맞는 거? 그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전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40일 동안 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해서 보고 왔는데 땅도 좋고 그냥 너무 좋다. 덕과 끓는 땅 맞는데 갔다 온 10명이 뭐라고 했어? 현실을 보고 했잖아. 현실만.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한테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거든. 지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거든.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인데 세상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내가 생각하는 거지. 저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거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인이니까.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진짜 세상이라는 골리앗, 그 골리앗과 대적한 거예요. 자기를 안 보고.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 장기철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서 봤대.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 내 현상을 보면 나는 그냥 작은 어린아이지, 다윗은. 근데 누굴 봤어? 실상 대신 누굴 봤어?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봤잖아. 내 뒤에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계셔. 너는 창과 무기와 총으로 뭘로 올지 몰라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뭐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거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갈 거야.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놓치면 어떻게 돼? 세상 앞에 벌벌 떠는 거야. 돈 앞에 벌벌 떠는 거야. 가난 앞에 벌벌 떠는 거야.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실상 대신 하나님이 항상 내 뒤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붙잡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두렵지. 그러니까 다윗이 눈 돌아가서 가는 거야. 눈 돌았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꽂혀가서 가는 거야. 다윗한테. 아니 골리앗한테. 이스라엘 백성 다 떨고 있었잖아. 뭘 봐서? 뭘 보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었어? 골리앗이라는 세상이라는 현상. 하나님은 안 본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안 본 거야.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다는 군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일하게 전 다윗, 전 은혜만 하나님 본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웃긴 거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 다윗 하나만,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 이거 한 거야. 그래서 골리앗은 나간 거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저놈이 뭐 하나님을 욕하네요. 열받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욕하고 말고 에이씨 무서워. 나가면 다 죽어. 이게 되고 있으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어떻게 돼?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잖아. 그걸 못 보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뭐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딴 거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있어? 17살 쫓겨난 애인데, 요만한데, 지금 우리 서정도 160, 170 되는 애가 17살짜리가 나가서 골리앗 2m 50, 3m 가까이 되는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믿음은, 우리는 우리 바라보는 순간, 나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는 순간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 안 빠져. 따라해,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 안 빠진다. 절대 두렵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성경에 하시는 말씀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이 말씀이 있어. 따라해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한테도 얘기하잖아. 모세가 가고 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을 어떻게 하지? 저 백성들과 저 큰 것들과. 모세가 리더였는데, 모세가 가고 대단한 리더였는데 가고 나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나타나는 말하자면 극히 강하고 담대. 그냥 강하고 담대하는 거고, 겁 없이 살아라. 내가 있지 않냐. 따라가요. 겁 없이 살아라.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있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리고 담대해졌다고. 여러분, 절대 나는 김문호 목사님이 참 재밌게 하는데 거기 핵심이 있어. 쫄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막 그러잖아. 주전자, 주도권을 갖고 얘기해. 쫄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그러잖아.
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어. 왜? 내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애들은 저런 다니엘은 지보다 큰 애한테 맞고 오면 아버지가 제가 때렸어. 그럼 내가 가면 다니엘이 가를 때려줘. 누구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아빠 믿고 싸우는 거야. 우리가 마귀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 마귀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사단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떠나버려. 아멘, 아멘. 마귀를 두려워하면 물린다고.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타파할 대상인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어. 그때 완고했잖아. 갔다 온 10명이 뭐라고 했어? 10명이 난 메뚜기 같아요. 난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저들의 밥. 그거 뜻이요.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10명은 갔다 오던 10명도 리더들이라고, 리더들. 그래도 하나님 나름대로 믿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 보냈잖아. 12명을. 근데 10명도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 보냈겠지. 근데도 갔다 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들에 비하면 다 죽어. 저기 좋은 땅이긴 한데 다 죽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근데 들어가라. 내가 차지하게 해주겠다.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누구 생각? 아까 그랬잖아. 우리 나아만이 그랬잖아. 나아만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붙잡아라.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내 생각 내려놓으라고. 이게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알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내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현실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내 상식을 붙잡을 것인가? 무조건 말씀이요. 내 상식은 무조건 내려놔야 돼. 말씀 앞에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상식을 붙잡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해 이 10명도 가데스반에 거기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10명도 맞아. 좋아. 근데 거기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 죽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어? 안 죽어. 들어가라고 했어. 안 죽어. 내가 그들 처치해 줄 거야. 들어가.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 내 생각은 못 들어가.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 아니 이 10명은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저들의 밥 돼. 밥.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 믿고 뭐라고 했어? 아니 우리가 밥이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왜? 하나님 우리 밥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우리 다 처치해준다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 믿으면 완전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 상황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느냐,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 동전 붙인 게 뒤집어지는 거야. 말씀을 믿으면 승리로 가는 거고, 말씀 안 믿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완전,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 40일 동안 너희들 정탐했지. 그러고 나서 10명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멈추고 나서 뭐라고 했어? 막 질질 짜고 막 그랬잖아. 안 믿고 하나님을. 백성들도. 그러니까 니들 그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원망하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게 낫지. 아유 이게 뭔 고생이여. 예수 하나님 믿어가서 이게 뭐요. 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이려고 나를 출애굽시켰나? 나를 구원시켰나? 하면서 막 원망했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네 말이 따라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요. 무섭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믿음 없는 걸 제일 싫어해. 불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이 다야. 근데 불신하면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거기 나오더라고. 주석책에 믿음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고
구원의 문도 열리지, 축복의 문도 열리지, 물질의 문도 열리지, 건강의 문도 열리지. 믿음은 다 열려. 근데 불신은 이게 되게 봐요. 이게 되게 저 주석책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불신, 믿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닫히게 하지. 구원의 문이 닫히게 하지. 축복의 문이 닫히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 닫히게 하는 유일한 게 뭔지 알아? 불신이야. 여러분, 성령 회방죄 알지? 자세하게 안 할게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했어. 그게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준다고 했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 부인하는 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다시 한번 따라해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닫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대로 믿지 않는 거,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저 강이 깨끗할 건데, 저거에서, 씻으면 더 좋을 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자. 아멘?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 너희 마음을 그때처럼 그 40년 동안 그때 원망했던 그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인데 쭉쭉 읽어라 할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경노가 뭐야?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잖아. 안 믿어가서.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 가데스 바네 갔다 오더니, 아니 저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더니, 우린 죽는다. 하나님은 가라. 죽지 않는다. 산다. 내가 다 물리쳐 죽게 하는데도 안 믿고 하니까 얼마나 화났겠어. 하나님이 믿지 않으니까. 경노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서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죠.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라 이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드는 것도. 그 말씀을 17절 같이 읽어봐.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오죠.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누워있어?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봐봐. 믿지 않는 게 범죄야. 여러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범죄라고. 그들이 시체가 다 엎어졌다고, 광야에서. 그들을 생각해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생각해봐라.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네. 하나님 맹세하면 끝난 거잖아.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다는 건 이건 끝난 거잖아. 맹세하사 그의 안식, 하나님의 그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뭐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서 이제 봐봐요. 성경에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믿음, 신뢰, 순종. 거의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가게 돼 있지.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 배신하지 않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끝까지 가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유대인들. 배교하면 절대 안 된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건 그건 그냥 끝나는 거다. 의미 없다. 손가락을 쳐다보는 건 의미 없다. 실제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이 온들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냐. 그러면 안 된다. 19절 마지막 크게 한번 읽고 끝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 해결하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정말 큰 축복인 걸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순교의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믿는 유대인들이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악해져 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성령 안에 온전히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본드처럼 붙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우리 예수님 전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어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보고 싶어. 아빠 도끼와 영원했다. 도끼와 영원했다.